어디 이제 새로운 학기 됐는데 어디 여행들 가고 싶습니까? 오늘 여행에 대한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제가 있어요. 여행하면서 있는 주제인데 한번 화면 보시고 주제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행을 가거나 또 여러 군데 가게 되면 친구들과 또는 가족들과 마음에 맞는 사람과 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면 아마 홈 언론이라는 그런 그 영화의 포스터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대가족이 크리스마스 때 여행 가는데 한 사고뭉치, 한 꼬마만 집에 홀로 남았어요. 아이들이라 그런지 홀로 남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버지 흉내도 내고 뭐 여러 가지 흉내 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과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이 홀로 있는 이 꼬마가 과연 얼마만큼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것도 궁금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마 이 영화를 보셨을 거로 봅니다. 좌충우돌하면서 또 용감하게 악당들도 물리치지만 또 아이가 돼서 어머니가 오니까 쫓아가는 그 우는 모습, 그런 모습이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뭐 하십니까? 혼자 있을 때도 수학 문제 풉니까? 아니면 공부합니까? 남자와 여자들이 혼자 있을 때 하는 일이 다르대요. 특별히 그 가장 귀한 것이 있을 때 하는 것이 다릅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잘 보이시나요?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엄마는 있으면 이게 다 금인지 보석인지 아주 다정하게 하는데, 아빠는요 그 아이가 거의 자기 밑에 꼬봉이에요. 거의 데리고 놀고 이렇게 아주 합니다. 참 남자와 여자가 혼자 있을 때 노는 모습이 달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혼자 있을 때, 혼자가 될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랑을 전했고 복음을 전한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칭찬받은 것뿐만 아니라 옥에 갇혔고 심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기적적으로 또 하나님 도우심으로 구원받고 현재는 로마에 있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상태, 그 아직도 미성숙하다고 생각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성숙하기를 원하면서 그 전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때로는 이제 아주 어릴 때는 모르겠지만 10대, 20대 신앙이 성숙하고 나이가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홀로 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고백함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어떻게 이루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을 성숙하는 것, 홀로 서기 하는 것, 여기에 대한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홀로서기 그러면 돈이 있거나 학위가 있거나 또는 유명해지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또는 자연인으로서 홀로서기 하며 또한 성숙해지기 위한 세 가지를 던져야 될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 안에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를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홀로서기를 준비할 때, 이제는 10대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얼마 전까지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10대가 있었는데 10대가 넘었어요. 나중에 한번 꽃도 사주시고 그러세요. 이제는 20대가 다 됐습니다. 참된 소망이 뭔지, 학위를 받는 건지 아니면 돈을 버는 건지 유명한 연예인이 되는 건지, 요 동네에 있었던 그 강남 스타일의 싸이처럼 버클리 다니는 학생들은 꿈이 그건가요?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늘 세상 사람과 크리스찬의 차이가 뭐냐면 죄 문제, 구원이란 문제가 늘 걸리게 됩니다. 아무리 잘 먹고 편해도 무언가 가슴 한 곳에 맺혀있는 구원, 죄사함, 죄용서 이런 단어가 여러분이 해결됐는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홀로서기 하지만 이 홀로서기는 그냥 모든 것을 다 담쌓고 홀로서기가 아니라 나도 튼튼하고 옆 사람도 튼튼한 그런 성도 간의 참된 교제가 있는가, 이런 것이 궁금한 겁니다. 혼자 있지 말라고 늘 얘기했습니다. 혼자 있지 말아야 되지만 혼자 있으면서도 튼튼하고 상대방에도 도움받지 않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참된 교제가 준비되어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늘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고 인격이 성숙하고 삶에 대한 소망이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함께 크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빌립보서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바쁘게 열심으로 3잡, 4잡, 5잡 최대 열심히 뜁니다. 그런데 인정받지 못하거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찬양 부르고 아름답게 미소 지면서도 형통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만드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에서 하나님 안에 성공했다면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잘할 때와 못할 때 좌충우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고 움직이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주 멋진 BMW나 현대자동차가 되게 좋은 차예요. 아세요? 그 차요, 여러분들이 다 조립해서 다 만든 다음에 시동 켜서 가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 열심히 다 만들어 놓고 기쁜 가운데 자동차 켜서 움직여서 아주 멋진 친구와 좋은 곳에 가면 됩니다. 처음부터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안의 역사는 하나님께 소망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까? 이것은 다시 처음 세 가지 질문과 다시 연결이 됩니다.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땅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 없어 하는 분도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 용서받은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열등감에서 해방된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우울에서 해방된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이간질하는 것에 해방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냥 구원 그러면 천국 간다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구원은 쉬우면서도 아주 어려운 것이 구원입니다. 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하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려고 노력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구원은 죄 용서, 우리들에 있는 모든 허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겁니다.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닌 사람들도 수없이 많은 뛰어난 철학자들이나 종교가들은 자기 내면 세계에 있는 답답한 고민,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했습니다. 마음껏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마음껏 살아보고서 행복할까 자유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냥 일벌레처럼 사는 사람이 행복할까? 아니면 뛰어난 명예나 권력이나 건강, 체력이 있으면 내가 죄 용서받을까? 아마 한국보다 여러분들은 좀 더 좋은 이 말씀을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겁니다. 보스턴에 있는 뛰어난 사람들 보십시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재력도 있는데 길거리 다니는 여러분들에게 하이하면서 이렇게 밝게 웃을 만큼 그들의 인생이 행복합니까? 아닐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렇게 무엇을 얻고 내가 무엇을 함으로 인하여 죄 용서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도 뭔가 안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뭔가 꽉 막힌 답답함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하자. 회개하십시오. 교회를 10년 다녔는데요, 내가 집사 직분이 있었는데요, 권사 직분, 장로 직분이 있었는데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람들 눈 보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여러분이 처절하게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여러분이 처절하게 회개한다면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잘 보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범죄한 사람, 타락한 사람도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죄진 것까지도 죄가 너는 살인하고 더러운 죄를 져서도 나 용서한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살인자가 내가 죄를 잘못한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는 걸 믿을 때 그 믿는 자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회개함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 이것을 알리는 사람들, 이런 것을 영적 지도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 목회에서 그 목회자라는 타이틀뿐만 아니라 전도사, 사역자, 수없이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 교사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캠퍼스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도자입니다. 세상들이 얘기하는 어떤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이런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영적 지도자의 꿈들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가리키고 사랑하는 성도가 성숙해져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영적 지도자들의 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일 때는 이득을 얻으려고 잘해주거나 이용합니다. 눈에만 멀어지면 언제 다시 본 것처럼 모든 거 다 끊고 되려 전화번호도 이메일도 또는 연락처를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는 뭐냐면 만날 때도 잘해주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하고 사랑을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작은 목자의 목회의 꿈이며 인생의 비전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떠나갑니다. 꼭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동일한 관계로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한 사도 바울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참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증거했을 때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의 탁월한 능력에 따라서만 순복하지 말고, 지도자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있으니까 말씀을 받고 더욱더 떨림으로, 더욱더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받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완성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있을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녔다고, 직분 받았다고 완성된다고,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이단들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3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이거는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이만큼 해도 뭔가 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사랑해 주지만, 멀시 자비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는데 전적으로 받는 사랑이 멀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면 우리가 사람 편에서, 믿는 성도의 편에서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좀 풀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순종.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편한 것, 내가 이해할 만한 것은 아멘 또는 즐겁게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받을 때 내게 거북한 것은 받기 싫어하거나, 이거는 2000년 전에 또는 4000년 전에 아니면 유대인들 속에 있었던 말씀이다 이렇게 배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며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는 내 판단이 아니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현대교회가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때보다 엄청 약해진 것은 뭐냐면, 예수님 당시 교회보다 지금 교회라는 그 건물이나 시설이나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도, 재물을 드리는 것도, 또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수단이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근데 왜 초대교회 때처럼 기적과 이적과 그런 복음의 순수성이 그만큼 일어나지 않느냐 하면, 성도들은 내가 무엇을 드렸으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다했다는 물질을 드림으로 마음은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재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에 순수하게 드리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가 떨림입니다. 현대교회가 찬양이나 설교나 집회에 예배를 들어보면 대부분 메시지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쁜 짓도 용서하십니다. 사랑, 사랑, 사랑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두 가지의 속성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love, 하나님은 사랑이란 하나의 속성이 있고, 또 한편에는 하나님은 justice, 공의, 심판이라는 또 하나의 무서운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언제까지냐면 이 땅 살아있을 때까지만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할 때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만든 것은 의인은 천국으로 죄인은 지옥이라는 그 저스티스로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크리스찬들도 이 땅 살 때 크리스찬으로서 합당치 못한 생활을 한다면 그 합당치 못한 생활에서 올바르게 생활하도록 바로 잡아주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린다는 이 말을 우리말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외라고 표현합니다. NIV 성경에는 그냥 fear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것을 원래대로 치면, 킹제임스 버전을 치면 fear and respec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킹제임스 버전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잠언 1장 17절, 두려우면서 존경하는 그 경외라는 경외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인정하십니까? 지혜로운 자는 최고의 명문대학에 가는 것이고, 미련한 자는 지방대학이나 통신대학이나 검정고시 출신이다, 이렇게 받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어떻게 받으십니까? 앉아있는 여러분들보다 세상적인 지식이 더 낮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참된 지혜라고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며 기뻐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이 내가 더 똑똑하고 지혜 있다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훈계하는데 귀가 열려서 듣고서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것이 경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세상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을 좀 다르게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다시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있는 말씀대로 적어도 좋으니까 한 걸음 한 걸음 행하는 사람은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것, 이 땅에서도 기쁜 생명뿐만 아니라 은총, 은혜, 선물,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숙하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 두 번째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합당한 생활을 하자. 크리스찬이 됐는데, 성도가 됐는데 교회 내에 분쟁이 있거나 다툼이 있다면 참 이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없습니다. 또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관계에서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준법 정시보다 엉망으로 생활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행동하라 그렇습니다. 그것도 교회 일만, 세상 일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성숙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원망과 시비가 없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증거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자.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세대의 풍조를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는 강남 스타일, 누구는 강북 스타일 하는데요, 작은 목자는 복음 스타일입니다. 성도는 복음 스타일이 돼야 됩니다. 세상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 1등 안 하면, 전 세계 1등을 하지 못하면 아등바등합니다. 자살률도 1, 2등을 하고요, 이혼율도 1, 2등을 하고요, 교통사고율도 1, 2등 합니다. 그 쫓아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른 종교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 중에 3분의 1 그 이상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그렇게 하라고 써 있습니까? 이 세대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많은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댑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될 수 있는 것은 복음대로 따라가시기 원합니다. 아멘. 복음대로 따라갈 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바보고 꽉 막히고 또는 엉뚱한 얘기 할더라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흠이 없는 자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오늘 말씀이 이런 겁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여러분들에게 왜 세상을 쫓아가지 않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더럽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꽉 막힌 흑암 속에서 세상의 등대로, 등불로 자라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초대한 겁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보십시오. 위롭게 떠있는 등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거친 파도가 그 등대를 때린지 모릅니다. 왜 바보같이 등대는 저기 서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대를 만드신 그 주인의 입장은 뭐냐면 그 불빛을 이용해서 누군가에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올바른 길을 인도하는 것이, 그것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 할지라도, 바보스럽고 또는 꽉 막히고 융통성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의 빛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아멘. 이 흠이 없는 자녀를 위해서 실천적으로 7가지를 굉장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들입니다.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그리고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악한 행동, 우리가 눈으로 법률적으로도 악한 행동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마음속에 있는 그 말로 이간하는 것, 이거 정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이 교회에서 파당짓고 이간질하는 거,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자. 성도들이 성숙하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교제가 전혀 없고요, 어떤 교제는 교제만 풍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스턴에처럼 청년들끼리 교제돼서 서로들 마치 남녀간에 알아가는 교제 좋습니다. 그런데 항상 전제가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자 꿈들은 세상의 명예나 재물이나 영예나 이런 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권력 바라지 않습니다. 권력 바라는 목회자 올바른 거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치부한 목회자 올바른 거 아닙니다. 유명해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보다 유명해져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뚜벅뚜벅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종의 역할입니다. 그냥 하나님 일만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든 칭찬하지 않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역자들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며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지 세 가지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복음 전파입니다. 교회가 있는 목적, 여러분들을 크리스찬으로 모든 과거에 잘못한 것을 죄를 다 용서하도록 허락한 그 단 한 가지 이유는 여러분이 죄 용서받고 기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제 복음 전파하면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위를 10개 받는 것과 집을 10채 사는 것과 자동차를 100개 사는 것, 그게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거보다는 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지체가 새로운 인생의 소망을 뒀다는 것, 그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빌립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일생에 산 고백은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잠깐 오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단 한 가지를 물 겁니다. 무엇을 했느냐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때 다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 간에 기쁜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매일같이 눈에 볼 때만 사랑하는 그런 교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있을 때나 멀고 떨어졌을 때 어느 선에서도 항상 기쁜 교제할 길을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얼굴을 마주보고 싶지만 마주볼 수 없는 형편에서도 고백한 것은 이런 고백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없을 때에도 이와 같이 더욱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보스턴에서 오래 있을 수도 있고 짧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과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운명입니다. 그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또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어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사람도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런 교제들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요약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소망 두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소망을 뒀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하나님께 소망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반주가 진행되는 동안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새롭게 살겠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난 후에 이제 새롭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나오시면 이 작은 목자가 오늘 여러분들이 있고 또 내일 또 멀어질 수도 있는,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작은 목자 갈 수 있는 축복을, 여러분들의 축복을 빌어주기를 원합니다. 앞에 나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좋은 날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아버지 책망치 않으시고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모든 구원이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소망을 두며 과거의 모든 것, 이 세상 바라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